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세상에서 시달렸던 모든 긴장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은혜와 용기가 충만하게 우리 10년 가운데 부어지는 이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이 항상 끊임없이 위기의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의 무서운 그런 위협을 피해서 가까스로 망명을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아니지만 그가 도망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숨 돌릴 틈 없이 또 자기 동족을 쳐야 했던 그 전쟁으로 그가 가게 되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범죄치 않도록 그 길을 막아주시고 그를 돌려보내시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쉼을 얻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미 연기가 모락모락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불안감이 가득 찼겠죠.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온 성읍들이 다 불탔고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다 사로잡혀간 것이. 그런데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로 팔렸는지 지금 다윗은, 이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예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쉼을 누리고자 했던 그런 모든 소망들이 다 산산조각나고 가족들이 없어진 것이. 여러분, 근데 성경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사로잡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성경에서 가장 비열한, 가장 야비한 그런 족속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스로 애굽에서 피하여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피곤할 때, 그 중에서 가장 뒤에 있는 후미진 그런 여인들과 뒤떨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쳤던 그런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족속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 영혼이 나른할 때가 있습니다. 느슨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들어서 몸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공격을 한다는 것이 가장 약할 때.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사탄의 공격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족속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그 말씀하신 것이, 사울에게 진멸하라 명령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이 명령을 어기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더 이상 힘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전쟁을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그 이유 중에 상당수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든 인생의 소망이나 살아갈 이유를 다 잃어버린 것이, 소리를 높여 울 기력이 없이 그들이 울게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슬픔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극단적인 슬픔은 곧 극단적인 분노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추궁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6절 우리 상반절만 볼까요?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이 원망이, 이 슬픔이 다윗에게 다 집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질 사람을 항상 우리는 골라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모든 분노를 쏟아내야지 우리가 받은 그 상실감을 아주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덜 수 없죠.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아주 극단적인 슬픔과 분노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다윗의 이 모든 지위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가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만 오지 않았더라면, 그 생각이 든 것이, 아말렉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고 하는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간다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있었겠죠. 아니면 얼마라도 이 가족들을 지킬 사람을 좀 남겨두었더라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후회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했을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급기야는 그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사람들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몸을 숨겼을 때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온통한 자들, 그들이 다 다윗에게 돌아왔을 때 다윗이 그들을 위로하고 품어줬던, 그리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고, 그리고 목숨을 건 전투 그 한 복판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힘을 내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된 것이, 다윗도 자기 아내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을 알아줄 자가 없고 이해해 줄 자가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6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게 크게 다급하였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 다급하였다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사울은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껏 같은 이런 위기는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동료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차원이 다른 그런 위기예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다급한, 상상도 못할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그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것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랬죠.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었다.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런 대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호로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끊어져서는 안 될 관계인데 보이는 그 관계들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배신도 당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배신당합니다. 외면도 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하나님을 잊은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항상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예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일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일로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약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울 같은 사람은 그때 더 엇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 소유격이 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예배 안에 있다고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가 있어요. 내가 멀리 나온 것이죠. 그저 나와는 상관없이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간증 속에 있는 하나님,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부르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 은혜로부터 소외된, 그리고 설교 안에만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요나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풍랑이 일어나는, 사나운 그런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다에 빠뜨리신 그 일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을 때 요나가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요나서 2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중입니다. 그 답답한 중에, 그 사흘 동안에 죽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산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 바닷속 깊은 심연 속에서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에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자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바다 한가운데 나를 빠뜨려 주셨어. 내가 죽는 길 같지만,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이 사흘 동안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내가 건짐을 받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러니까 무엇이 회복됩니까?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된 것이. 마지막으로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직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다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입니다. 내 육신의 처지나 형편이 아니에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다급할 때, 정말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를 믿는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그저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재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머물러 사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이 특권, 이 특권을 누리시고 오늘 하나님을 찾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위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구나. 이게 바로 교회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시험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런 환경과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 그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저 우리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눈물 지으며 외로워하고 도울 자가 없는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힘과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가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심과 동시에 그 사명까지 다시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품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우리가 쓰임 맞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있지만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깊이 젖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때가 있고 또 돕는 자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다급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영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사울처럼 더 끝간데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그러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또 가족의 그런 고통당하는 상황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군급할 때, 다급할 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힘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로 위로하며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귀한 심령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시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 모든 악한 생각, 원망, 슬픔들을 다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서 마지막 날까지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